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7장에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세우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27장 1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삭에 대하여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육체적인 면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영적인 면에 대하여 기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단계 메시지를 파괴하는 자들은 제27장에서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삭과 에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7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세우려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26장 34절 이하에서 성경은 에서의 상태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하더라고 했습니다. 여인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인 둘과 결혼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벌써 에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운 아비 이삭은 에서에게 큰 축복을 내리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에서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아비 이삭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의 잘못된 영적인 모습을 보고서도 오히려 세상 복을 축복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에서를 불렀습니다. 사냥하여서 고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별미를 만들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 선포할 것이다. 이삭은 에서에게 3단계 영적인 메시지를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3단계 영적인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반열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뿐만이 아니라 세상 복으로 지나가는 복으로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자 했을 때 이 사건을 감지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내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제27장 5절에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자 준비하는 이삭을 저지시키고자 리브가는 지혜로운 처세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27장에서는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끝까지 지키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오늘도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제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라합.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라하프는 브루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하프는 쉐이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루드와 쉐이킹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감싸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세상을 흔드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바다를 진동시키셔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리베가의 이러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삭의 실수를 막았습니다. 에서가 아비 이삭의 명령을 받고 사냥하기 위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에 리베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내가 창세기 제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날은 말씀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의 아비 이삭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오히려 에서에게 축복을 선포하고자 하는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지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염소 새끼 2마리를 준비하자.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아비 이삭에게 야곱아, 너는 갖다 드려라. 아버지 이삭이 빌미를 잡수시고 야곱 너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케 하도록 하자. 이리하여 리베가는 염소 고기를 준비하고 어린 염소 가죽을 통하여서 야곱의
손목과 그리고 목에 장식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 선포를 받도록 준비했습니다.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리베가는 빌미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어린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을 장식했습니다. 야곱은 빌미를 가지고 아비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시험한 후에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지 27장 27절부터 28절 29절 이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제27장 37절에 야곱을 축복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은 그때의 축복을 선포했을 때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자 하는 내용을 창세기 제27장 27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때로는 끔찍합니다. 29절을 보세요. 이삭이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보세요. 모든 만민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열방이 네 앞에 굴복할 것이다. 모든 형제가 네 앞에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삭은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삭의 생각으로는 누구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선포하고자 했던 이삭의 마음입니다. 눈이 어두워버린 이삭, 영안이 어두워버린 이삭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삭이 에서에게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선포했다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역사를 살펴보실까요?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헤롯 가문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삭이 만약에 에서에게 27절에 있는
28절 29절에 있는 축복을 선포했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만민이 너에게 굴종하리라. 열방이 너에게 종이 되리라. 네 형제들이 너에게 종이 되리라. 이 축복을 만약에 에서가 받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헤롯 가문,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이삭,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에서의 후손들, 헤롯 가문들, 오늘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이삭으로 인하여 세상은 위기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에서 때문에, 헤롯 때문에 세상은 절망 앞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도를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의 3단계 메시지 프로스 카르테레오,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신앙, 하나님의 제물되는 신앙의 명령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제27장 27절 이하에서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파괴시키는 이삭을 막은 자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27장 제5절에서 리브가는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자 준비하는 이삭을 리브가는 감지하고 막았었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자 할 때에 막아서는 자가 누굽니까? 이삭을 막아서는 자가 누굽니까?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자 준비하는 에서를 막아서는 리브가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고자 애쓰는 리브가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지키는 믿음, 진리, 사랑, 마태복음 제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지키는,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리브가를 예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프로스 카르테레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드리고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여 제물신앙을 선포하는 프로스 카르테레오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성령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제27장 46절 마지막 절에서 에서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인과
여인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시는 것은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에서를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다시 폭로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역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BC 40년에 헤롯 대왕이 유대 왕으로 등장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27장 27절 이하 28절 29절에서 이삭이 실질적으로 에서에게 만민이 에서 후손에게 무릎을 꿇리라,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선포했더라면 헤롯에게 만민이 교회가 무릎을 꿇리라 이렇게 되었다면 세계는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활동, 바로 이 헤롯이 에돔 족속이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해하기 쉽게 위하여 헤롯 대왕이라고 명명합니다. BC 40년 로마의 원로원들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며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가진 장난을,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장 8절 13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트루스, BC 40년 이전, 이 안티파트루스가 로마의 율리우스 시자 카이저, 율리우스 시자, 율리우스 카이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선포했던 폼페이우스와 더불어서 세계를 장악하자 활개쳤던 율리우스 시자와 결탁했습니다. 대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루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티파트루스는 자기의 아들 이 헤롯, 앞으로 헤롯 대왕이 되죠. 이 헤롯을 유대에 심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헤롯 대왕은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자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나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베들레헴에서 찾거든 즉시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것이 에서의 후손 헤롯 대왕의 거짓 믿음입니다. 헤롯 대왕의 거짓 믿음, 거짓 예배, 거짓된 제물을 바치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계속하여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많은 예물을 바쳤지만 누구를 위한 예물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요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대헤롯,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성령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헤롯의 거짓 예배, 거짓 기도, 거짓 헌신, 거짓된 성전 건축, 이것이 역사적으로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그 사람이 오늘 누구입니까? 이삭입니까? 에서입니까? 헤롯입니까? 헤롯 대왕입니까? 헤롯 안티파트로스입니까? 헤롯 안디바입니까? 헤롯 아그리빠입니까? 역사는 폭로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역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서의 후손 중에서 아그리빠 1세를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대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가 어릴 때부터 로마에 가서 자랐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될 가문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로마 황제 가문의 또래 친구 가이우스, 가이우스는 AD 37년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AD 41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이들이 곧바로 아그리빠 1세와 어린 시절에 친구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아그리빠 1세,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1세,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빠 1세를 유대 나라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황제가 아그리빠 1세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유대 전체를 통치하도록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전체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야 아그리파 1세는 그때부터 사형시키는 권세까지도 임받았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살인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교만하여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아그리파 1세의 연설하는 소리를 들었던 민중들이 아그리파를 향하여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그리빠를 치시자 순식간에 아그리빠는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확인했어요. 아그리빠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다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기시키다가 벌레에 먹혀 적사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벌레에 먹히다. 어떤 의학적인 용어를, 어떤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에스, 에돔, 그리고 그 후손들 안티파트로스,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스.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스.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자 바로 2년 후에 대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였어. 헤롯 안티파스를 처치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1세가 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두 마리도 필요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벌레 하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아그리파 1세를 죽여버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성령님 안에서 죽는 자, 이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자, 하나님 밖에서 죽는 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죽는 자, 아그리빠 1세와 같은 자, 대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대헤롯이 즉시 즉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죽는 자, 이들이 천하를 소유했지만 네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밖에서 죽는 자, 그들은 비극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순교의 피가 온 천지에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노라고 선포함으로 순교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 8절, 2장 9절 이하에서 순교신앙, 3장 8절 이하에서 순교신앙, 4장 5장에 있어서 천국의 모습, 6장 9절에 있어서 순교자들의 모습, 그리고 7장 8절 이하에 있어서 환난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8장 8절 이하에서 환난에 참여하는 성도들, 9장에서 환난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10장에서 환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 11장 6절 이하에서 환난에 참여하는 증인들, 12장 10절 이하에 순교하는 성도들, 그리고 13장 15절의 순교자의 피, 14장 13절의 순교자의 피, 15장 2절에서 순교자들의 모습, 16장 6절에서 순교자들의 모습, 17장 6절 이하에서 순교자의 모습, 18장 24절에서의 순교하는 선지자들, 순교하는 거룩한 자들, 순교하는 순교의 증인들, 18장 24절에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선지자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거룩한 자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여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피, 이것이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장 2절에서 순교자의 모습, 20장 4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자들의 모습, 이름으로써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통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를 분리시키는 모습,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하는 자들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환난 피하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오늘도 있습니까? 그러한 교단들이 오늘도 있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삭,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후손들, 헤롯 가문의 후손들, 이런 반열의 선자가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제27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눈먼 자 이삭과 에서를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고자 24시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고자 애쓴 리브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어린 자 야곱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아, 너는